에스겔 36장 24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멍에는 이 인생의 수고로움과 고통과 또 모든 험난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염려하고 근심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염려하는 것이 없고 근심 걱정거리가 없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이 스트레스라는 게 뭡니까? 모든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스트레스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걱정하는 것, 진로에 대해서, 노후에 대해서,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이걸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시험을 앞두고 이걸 합격을 꼭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 근심, 걱정 그래서 우리 인생의 멍에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멍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내게로 가져오고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가 뭔가 온유하고 겸손하시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 그래서 온유하시다.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온유하고 겸손하시다라고 하는데 온유하다는 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것. 그걸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겸손하게 되면은 뒤로 빠지는 것. 나 전 잘 못하고 뒤로 빠지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이것을 겸손하고 나서지 않은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적극적으로 앞서서 나가는 것, 적극적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 앞장서서 말씀을 순종하여 나가는 것, 이거를 겸손이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겸손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시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참 겸손하시다. 순종하는 사람을 겸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 이 사람을 참 온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반대말은 온유하고 겸손의 반대말은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온유의 반대말은 완악하다는 말입니다. 완고하다는 말이에요. 고집이 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집이 세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온유하고 겸손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 많은 고통을 당했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화를 자초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스스로가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가? 자기 고집이 있어요. 자기 고집, 자기 이론이 있어요. 완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해서는 한없이 자기 이론과 지식과 똑똑함과 부요함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멋지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완고하고 고집세고 자기 이론이고 자기 지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 경험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4절로부터 6절까지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견고한 대적하는 이 모든 견고한 진을 다 무너뜨려라.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너희 성을 무너뜨려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쌓은 견고한 진이 뭔가?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상업하는, 그때 당시에 말하자면 무역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역이 풍성한 곳이고, 그리고 거기는 학문의 도시입니다. 배움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배움이 많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재물이 풍성한 사람들입니다. 다는 그렇지 않지만은 고린도 지역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머리가 커요. 아는 것들도 많고 재물도 많고, 그래서 쉽사리 하나님의 말씀을 막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견고한 진을 치고 있어요. 전부 다 성벽을 쌓고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이론들, 내 경험들, 내 지식들, 내 재력들, 내 체면치레, 이런 것들로 견고한 진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지는 모든 그런 이론들, 모든 지식들, 이것들을 폭발시켜버리는, 이것들을 제거하고 폭발시켜버리는 견고한 진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백기를 들고 항복하고 주의 말씀을 환영하는 것, 이 견고한 성 안에, 내 심령 안에 들어오도록 환영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모든 이론과 자기의 경험을 앞세워서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견고한 진을 치고 있어요. 그 진을 친다는 것은 대적해 보겠다는 거죠. 한번 싸워보자는 거죠. 쉽사리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쉽사리 하나님 말씀 앞에 잘 무너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견고한 진, 자기의 경험, 이론,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또 세상을 향하여 높아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견고한 그 진이 견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말씀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지를 구축했던 이 모든 것들을 폭발시키는 것이다. 모든 이론들, 모든 지식들, 자기 모든 경험들, 또 모든 재력들, 높아졌던 것들 다 제거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것이 능력이 되겠는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과연 이기겠는가? 중국에는 만리장성이 있죠. 만리면은 실제로는 만리가 넘는다고 그러죠. 근데 만리장성이라는 만리니까 말리면은 키로수로 말하면 6,000km, 4,000km? 4,000km죠. 4,000km면은 한반도 아래에서부터 끝터리가 1,000km입니다. 한반도가. 만리장성 그렇게, 왜냐하면 그 몽골족들이나 전쟁을 할 때 말 타고 기마병들이 못 오도록, 왜냐하면 사람은 줄을 타고든지 어떻게든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말은 못 올라와요, 그 길을. 그래서 기마병들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만리장성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전쟁에서. 비행기가 떠가지고 폭격하고 미사일을 쏘고 그러는데 뭐 지금 만리장성 있다고 해서 중국을 우리가 이게 못 이깁니까? 그때 당시에는 만리장성을 쌓으면 이제는 안전빵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더 신무기가 개발이 되다 보니까 미사일 쏘고 비행기가 와서 폭발시키는데 만리장성은 하나의 유물이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쳤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뭐 좀 장난감 같죠. 야, 나는 미사일이고 너는 비행기로 쏘이고 또 이게 진을 쳤는데 너는 이제는 어떠한 민족, 어떠한 아주 강한 민족이더라도 우리는 이 성을 쌓았으니까 올라오지 못할 거야. 견고한 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라.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들, 지식들, 너의 경험들 전부 다 제거하고 이걸 폭발시켜버리고 항복하고 백기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해라. 이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못된 고집 부리지 말아라.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하지만 못된 고집 부리지 말아라. 완악함과 못된 고집이라는 것은 자기의 지식이에요. 결국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또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 세상의 경험들, 노하우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걸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많은 그 힘든 여정을 40년 지내는 것을 가만 생각해 보라. 그들이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많은 고난을 당하고 많은 힘든 삶을 살았지 않느냐. 왜 그런가? 생각해 보라.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완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이 세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아주 고집이 세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멸망을 자초했고 스스로가 고난과 고통을 그들이 겪었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과 15절 또 4장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그 기억하라. 왜 그들이 거역했느냐? 마음이 완악해서, 마음이 완고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거나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마음을 유순하고 온유하게 하라. 히브리서 주보에 기록했죠. 중반 부분에 히브리 3장 7절, 15절,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새롭게 하셨느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완악한 그 결과가 뭐냐? 이 에스겔서 기록한 것은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계시하신 말씀이에요.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고 남유다 마지막 20번째 왕 시드기야 왕 9년째 되는 해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8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이제 패전을 하고 시드기야 왕이 사로잡혔습니다. 어느 전쟁이든지 왕이 포로가 됐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포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들들과 고관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 장관이 시드기야 왕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앞에서 그 자녀들이 정말 참혹하게 정말 비극과 차라리 보질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는가. 고관들을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들 고관들을 다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죽였습니다. 시드기야 마음은 찢을 듯이 아프죠.
그리고 시드기야 왕 두 눈을 뺍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얼마나 정말 모든 전쟁 가운데 비극에 이런 비극이 없죠. 우리 조선시대 때도 청나라에게 선조 다음에 광해군 다음에 인조 때 삼보구배를 했지 않습니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3번 절을 하고 또 걸을 3번을 9번, 3걸음에서 9번 삼보구배 했던 우리나라 조선시대 선조 인조가 왕이 일개 장군에게 절을 했습니다. 청나라의 황제가 있는 곳을 향하여 절을 했습니다. 그 군대 장군이 절을 받았죠. 그리고 원래 왕은 의의가 있지 않습니까? 금색으로 된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근데 청포를 입혔어요. 청포는 홍포를 입은 것은 영의정 삼정승이 있고 그 다음에 청포를 입는 것은 당상관들, 그러니까 고위 당직자들 2급, 3급 이런 관직들을 가지고 청포를 파란색 옷을 입힙니다. 그러니까 파란색 옷을 입혀서 절을 한 것은 이제는 왕이 아니라 너는 청나라 한 일개 신하로서 황제에게 절을 함으로 굴복하게 만들었죠. 그것이 저는 조선시대 역사를 통해서 가장 수치스럽고 정말 가장 비극이지 않겠는가 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차라리 그대로 그냥 죽임을 당했으면은 차라리 그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보지 않았을 건데 그렇게 수치스러움을 당한 때가 인조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전쟁에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고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혀 들어가고 포로 두 눈을 빼기 전에 두 아들들을 죽이고 고관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고 점령당하고 성전은 다 회파되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젊은 남녀들 뭔가 좀 지식인들 다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들이 회상을 합니다. 회고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까? 예전에는 참 좋았는데 우리는 참 행복했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남의 이역 말려와서 고난을 당하고 종살이를 해야 되며 이렇게 고난과 고통이 있는가? 이때 예수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주고 또 새로운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그때 너희가 굳은 마음을 제거하라. 그리고 너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굳은 살이라서 감각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늘로 찔러도 감각이 없고 아프지 않은 게 굳은 살이지 않습니까? 이제 굳은 살을 제거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들을 때뿐이고 그냥 흘러보내버리고 여전히 내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굳은 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굳은 살 때문에 아무 감각이 없어요. 예배는 그냥 요식행위고 그냥 형식에 그치고 지나지 않는 것이다.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냥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주고 새 마음을 주리니 너희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민감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은 그들은 거들떠보지 않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원하는 것들,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하고 세상 그냥 즐겁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환난이 임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 들어갔는데 이 땅이 내 땅이며 뭐 이것을 어느 것을 무엇을 일컬어서 이것이 내 것이다 누릴 수 있어 뭘 쓸 수 있겠습니까? 다 빼앗겨 버렸는데, 다 무너져 버렸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느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굳었기 때문에, 굳은 살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완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완악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유하고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끝까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마이웨이 내 방식대로 나는 살아가고 나는 내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하면 살아갈 거야 라고 한다면 마지막 날 하나님이 기필코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천사들이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천사들이 심판할까요? 천사들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의와 불법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심판합니다. 저는 성경에 좀 서운한 것이 마지막 때 담임했던 목사가 심판하게 좀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지막 때 담임하는 그 교회 목사가 선악간에 불법한 자와 의로운 자를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심판하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성경 마태복음 13장 49절에 마지막 날 목사도 아니고 천사들이 마지막 날 심판한다고 그러니까는 저도 꼼짝없더라고요. 만일 마지막 날 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대에서 심판할 때, 자, 나병호 목사, 네 교인들이니까 네가 심판해봐라, 판단해라. 그러면은 천국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다 들어가죠. 1년에 한 번 나와도 나는, 내가 알죠, 그 사람. 하나님, 이 사람도 합격, 예. 다 보낼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내가 심판한 게 아니라 천사들이 심판하니까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정말 의로서 하나님의 의로 심판한다. 마태복음 22장에는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 초청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는데 그냥 헐레벌떡 와가지고 그냥 예복을 입지 않고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연회장에 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누구냐?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저 사람들 가서 밖으로 끌어내라. 이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그게 심판입니다. 우리는 무슨 예복을 입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전히 내 옷 입고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내 옷 입고는 안 됩니다.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로 옷을 입어야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어요. 내 옷을 입고 내 고집, 내 생각, 내 이론, 내 지식 가지고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찬송가 중에 복음성에 제일 저는 복음성가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뭐가 또 있어? 못 간다네. 예, 돈으로도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가고 맘 착해도 어떻게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로 옷을 입어야지만이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려면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종도를 보내서 예수님을 청했습니다. 근데 좀 지체하다가 늦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고 이미 장사를 다 지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게 4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장사 지내고 이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에 가보거나 또는 여러분 그 자료를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덤은 우리가 말하는 그 깊이 땅을 파고 묻는 게 아니라 굴에다 넣습니다. 시신을. 그래서 나사로를 굴에다 넣고 큰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무덤에. 시신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무덤은 큰 돌로 막았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었고 나흘이 지났습니다.
어디다 묻었느냐? 무덤이 어디 있느냐? 가자.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 돌을 치워라. 제자들을 명했습니다. 이 돌을 치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 불렀습니다. 나사로야! 내가 왔다.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걸어 나왔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만일 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 뭐라고 했겠어요? 아니, 죽은 지 나흘이 됐고 이미 장사 지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끝났어요, 이제. 이런, 우리 남자들에게는 유쾌하지 못하지만 이런 얘기가 있죠. 할아버지가 죽었어요.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죽었는데,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하얀 천으로 시트로 덮고 이제 이동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의사가 이제 죽었다라고 사망 판결을 내리고 이렇게 가는데, 그 할아버지가 극적으로 살아나가지고 이제 몸은 잘 움직이니까 의식이 돌아왔어요. 의식이 돌아왔는데 딱 보니까 제가 죽어서 이제 뭐 영안실로 가고 있는 거 냉동실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제 들어가면 이제 끝나잖아요. 산 사람도 죽어잖아요. 냉동실에 들어가면. 그러니까는 계속 힘을 떠가지고 있는데 할머니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나 살았다고. 눈 깜짝깜짝깜짝. 나 살았다고. 할머니가 못 본 채 없어요. 나 살았다고 하는데 심지어 이 사람이 이제 죽은 사람인데 이제 겨우 의식이 돌았는데 그래도 눈이 마주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나 살았다고 가만히 눈 깜짝깜짝하면서 살았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 옆에 딱 가서 의사가 죽었대. 그잖아요. 그리고 못 본 채 버렸대요. 아니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겁니까? 아니 실지가 지금 살아있는데 의사가 죽었다고 죽은 겁니까? 지금 자기는 살아서 지금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나사로가 비록 죽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사로 불러낸 겁니다. 아이고, 죽은 거에 의사가 죽었대. 너 이미 죽어서 나오지 마 하고 다시 문 닫아버리고. 예. 내 이론에는 안 맞고, 이거 무덤을 열어온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올까?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그냥 그렇게 순종했더니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가 이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나이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와 이 혼인잔치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근데 예수님 모친 마리아가 종도를 불러서 이 주님이 예수께서 무슨 일을 명하든지 너희들 그대로 순종하라. 그대로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이미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가득 채워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종들이 지금 포도주가 없다니까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술 취했다고 물 먹일 겁니까? 술 취했다고 무슨 사람들을 속일 겁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종도로 순종했어요. 물을 아구까지 다 채웠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종들은 그냥 떠다가 줬습니다. 물이 됐든 포도주가 됐든 그냥 떠다 줬어요. 근데 연회장이 맛을 보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이런 처음 것보다도 더 맛이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놨으니 참 이 혼인잔치가 즐겁다. 그걸 만족했습니다. 자기 이론에는 맞지 않더라도 자기 생각에는 아닌데 자기 생각과는 좀 동떨어져. 여러분이 주에 일하다가 보면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왜 그러지? 왜 꼭 저렇게 하시지?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더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순종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깨끗함을 고침받고 병원에도 가지 않아요. 그냥 고침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던 것은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주님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병든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누가 고치십니까? 하나님이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손을 얹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내가 할 일이에요.
그 사람을 병을 고치는 것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왜 병든 자를 못 일으켜 세우느냐? 그것까지 내가 걱정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가 걱정해요. 병 고침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사실은 제 경험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왜냐하면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왔어요. 또 어디가 아파 가지고 왔어요. 내가 손으로 기도했는데 고침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사실 그 두려움이 있어요. 고침받지 못하면은 아이고 창피한데. 목사는 다 고쳐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목사에 대한 어떤 신앙과 이런 신뢰감이 있잖아요. 근데 못 고쳤어요. 그러면 실망할까 봐서.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 병 고침에 대해서 안수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꼭 고침받아야 돼. 병 고침 못 받으면은 나에 대해 실망할 때 자기 체면, 목사에 대한 권위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이 바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거기까지는 내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나으리라 이거는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주님이 하실 일까지 내가 걱정하는 것은 이거는 월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다만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병 고침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건 난 다만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남에서도 소경된 자 침을 뱉어서 이렇게 그 진흙을 이겨서 눈두덩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주고 실로암가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가면서 에이 지금 당장 봐야지 이거 뭐야 눈 탁 뜯어가라고 평생 그 사람은 소경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평소처럼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실로암까지 가서 길은 모르지만은 평소에 이렇게 가는 더듬더듬해서 실로암 가서 눈 씻어요. 씻고 돌아오는 길에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 모든 묶인 문제가 풀립니다. 아멘. 순종할 때 여러분들 근심하고 걱정했던 이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평안과 여러분 심령에 자유함이 있는 줄을 믿으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그랬으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 삶 속에 경험하게 될 줄을 믿으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